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였다고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평가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 외적인 미모를 가꾸는 데 광적으로 집착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또 피트니스 센터,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SNS에서 자신의 외모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평가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과시적인 노출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이 피관음적인 노출증은 나이나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남편 같은 이런 꽃중년이란 신조어도 유행하잖아요. 할줌마, 할저씨라는 60대, 70대 시니어들도 외모 가꾸기 열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요즘은 효도 성형이라는 이름으로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해서 흘러내리는 이 피부를 끌어올리고 잡아당기는 동안 수술이 성형외과의 또 다른 큰 돈벌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 세계적인 노출증 유행에 편승하지 못하면 이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이나 우울증, 또 각종 정신질환이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 정신건강 진단이 세분화되고 또 처방약이 오남용되고 있음에도 더욱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수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런 유행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외모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항하지 않았던 청년시대 그리고 또 장년시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런 외모의 중요성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보다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를 만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곤 하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 외모에 너무나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어서 예쁘고 잘생기면 인격도 훌륭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다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경험하게 되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기승전 외모에 집중하는 저의 안목의 피상성을 자주 반성하곤 하죠. 그렇지만 제 성향이 그래서인지 제 지인들은 모두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들입니다. 저의 지인이신 여러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도 저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남주, 여주가 아니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절대로 보지 않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유명하다는 오징어 게임을 저는 아직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악하지만 외모는 천재인 드라큘라와 미녀의 사랑 이야기나 빌런과 미녀의 러브스토리 같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인 이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주 여주가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심지어 인간이 아닌 괴물이나 좀비일지라도 매력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피엔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소나무 같은 외모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집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저의 딸에게 저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외모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과 삶의 불일치의 본을 보여왔습니다. 집에서 아이의 이름을 현숙이라고 부르려는 시도도 해보았는데 잘 적응이 안 되었지만 아무튼 현숙한 여인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의 허탄함에 너무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추앙하다 보니까 가끔 딸아이와 함께하는 대화가 기승전 외모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딸아이로부터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자든 여자든 매력적인 외모가 주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마사라는 지명의 이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록한 지혜의 권면입니다. 왕궁에서 곱고 아름다운 궁녀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특권을 가진 이 왕인 아들에게 여자의 외모보다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죠. 특별히 그 성품의 특징이 오늘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1장 7절의 말씀인데 남자든 여자든 생명을 지키고 존영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자 지혜의 근원이자 자유와 존영과 형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잠언의 주제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이 세속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자기사랑이라는 이기적인 안목의 정욕을 우리 안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영과 칭찬을 받는 현숙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사람인 아담을 흙이라고 번역된 이 땅의 티끌로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처럼 티끌로 지음 받았지만 그 안에 생기라고 번역된 이 영혼이 없었던 짐승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었죠. 모든 동물이 암수 짝을 이루었지만 아담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간까지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셔서 그의 갈비뼈를 꺼내
남자의 짝인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창조론의 사람의 기원입니다. 히브리어 이쉬는 남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반쪽으로 창조하신 이 여자는 이시아이죠. 이쉬에다가 점 하나만 찍었더니 여자가 된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 남이 된다는 트로트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의 2장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명하신 이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철저히 남자에게 의존하는 여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남자에게 종속적인 그런 여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한 이 여자의 의미에서 이 돕는이라는 원어 에제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에제르를 사용합니다. 시편의 46편이나 121편 등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라고 외치는 그 도움과 방패의 의미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해석된 이 에제르는 신약에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을 지칭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위로자, 돕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는 의미가 그냥 남자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존재라는 정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통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자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남자에게 구원자 같은 필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됨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상보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4개부도 마주하고 있다. 둘이 퍼즐처럼 딱 맞게 잇대어져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만큼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반드시 마주보며 짝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퍼즐의 한쪽과 다른 한쪽의 세트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동성애를 통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나라의 제도로는 극복하거나 완성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설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동역이며 둘의 연합체인 결혼 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해석은 여자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회에서나 크리스천 가정에서조차 이 해석을 남편과 아내의 수직적이고 또 질적인 우열 관계로 호도해서 여전히 유교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됨의 왜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남녀의 은사와 직분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왜곡하거나 호도하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전히 수직적인 위계를 암묵적으로 종용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비인간적인 남녀 차별에 대한 반발로 페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페미니즘은 인본주의와 또 가정을 해체해서 여성을 생산 노동력으로 확보하려던 또 성의 해방을 주장하던 이 마르크스주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보해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성 중심주의적인 페미니즘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반기독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배후를 잘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가정들의 사명이죠. 비록 페미니즘의 성과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또 우리 딸과 같은 여성들이 누리는 다양한 편의에 기여한 바가 크긴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한 이 남녀의 연합과 동역을 위한 이 존재론적인 해석을 성경적으로 성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혜서인 이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과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죠.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야말로 인간됨의 기본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3,000개의 교훈도 모자랐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경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이겠죠? 잠언 14장 1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는 집을 허문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지혜로운 여자와 관련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닌 마사라는 나라의 왕인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위해 권면한 현숙한 여인의 존귀함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은 현숙함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그냥 딱 보면 저처럼 수수하지만 품이 있고 지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또 소통의 달인인데다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이 현숙한이라는 히브리어 하일은 잠언의 많은 곳에서 담대한, 용기 있는, 또 힘, 능력, 재물, 또 어질다. 제 이름에 그 현이 어질현이잖아요. 현숙함과 저와는 너무 찰떡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어진, 덕행 있는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표현할 때 해석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하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사역의 역동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31장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근동이나 구약의 그 여자의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남성적인 사역들이었죠.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훈계하는 위치에 있는 현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현숙한 여자의 아름다운 그 존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포함된 이 31장의 현숙한 여자는 집안에서 허드렛 일 같은, 그렇게 우리가 전업주부들 생각하면 그냥 단순 노동,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가사 도우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오너나 대표를 방불케 하는 정말 탁월한 사역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즘 세대는 이런 무지한 말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집에서 매일 놀면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이것도 못했냐는 말을, 또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곤 했던 세대였어요. 아마 청년 세대들은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현숙한 여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여성 CEO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그의 사역을 통해 맺은 결실로 인해 자녀들과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존영을 얻고 존귀 여김을 받는 지위를 누리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머니와 아내에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복된 가정의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남편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가 이런 역동적인 사역의 결실을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실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영을 그렇게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 현숙한 아내를 칭찬했다고 하는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로 찬양, 또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나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청지기적인 이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된 자녀와 남편과 이 공동체가 이 여인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칭찬을 받고 존영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경계하는 호리는 여자, 유혹하는 여자, 그런 여자의 성적인 매력이나 화려한 외모를 통해서인가요?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 범사의 탁월한 경영으로 가정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탁월한 능력으로 가정과 또 공동체 경영에서 결실을 맺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직분과 사명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외모와 또 외적인 어떤 과시적인 스펙을 가꾸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으로 지으신 본문과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길 바라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안 보고 싶어도 항상 눈에 띄게 잘 보이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계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지만,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었지만, 이 명령은 준엄한 듯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벌써 새해의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또 침노하는 열정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복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정치나 조직이나 사회 전반에 첨예하게 대립된 이 양극화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관용과 인내와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미움과 분열, 분쟁, 당짓기와 같은 육신의 일로 세상에 포로된 것 같은 형편으로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이 사람의 이 형상은 남녀가 서로 연합하고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심을 죽일 때 열매 맺게 된다는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 이 놀랍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그 사람의 형상에서 더욱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로 주어진 이 존귀한 회복의 거룩함과 존영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로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숙이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이 감격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길 같은 사랑과 열정이 새해에도 불타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세상의 허탄한 참으로 거짓된 아름다움 가운데서 미혹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